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의 교회 성도 이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묵시고 제가 막상 말로 하려니까 너무 떨리고 그래서 제가 간증문을 작성해 왔습니다.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희망의 교회에 나온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제가 간증을 한다는 것이 참 쑥스럽고 그렇으나 이제 주님의 은총과 성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양육반 성경 교육을 끝내고 목사님에게서 저에게 간증을 해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부족한 제가 간증거리가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그래도 저의 간증이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3남 1녀의 보명딸로 태어나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 20살에 취업을 하여 29살에 결혼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무렵 교회에서 귤과 과자 이런 것을 나눠주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신기한 마음과 먹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다니던 것이 저에게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CCC라는 단체에서 사형이라는 소책자를 들고 참 열심히 전도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서는 지금의 경환이, 현이, 환희, 태양이 같은 고3생들과 같이 평일이면 회사 일로 주말이면 집에서 밀린 잠과 친구를 만나느라 교회를 등한시하였습니다. 열심히 놀다가 29살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중매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시부모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지금의 남편도 유머가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라 5개월 만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이 맏아들이라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시외조모가 중풍으로 22년을 누워 계셨는데 큰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시집안 간 손이 시누이와 제가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고아원 같은 곳을 찾아다니며 봉사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시외조모님은 큰아이가 5개월 무렵 돌아가셨는데 시외조모님께 아이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게 한 것이 지금까지 죄송하고 후회가 됩니다. 큰아이가 5살 무렵 저희 부부는 노후 대책으로 집을 한 칸 장만하였습니다. 그것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큰 오해가 되어서 결국 분가를 하였습니다. 시부모님을 끝까지 모시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 죄스러운 마음을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동생이 조그마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항상 저에게 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조금씩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저도 현금으로 카드로 빌려주던 것을 받지 못하여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에게 물어보니 모두가 남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에게 준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 무렵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나도 모르게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어느 날에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곳에서 밤을 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둘째를 임신해서 남편의 도움이 절실한데도 직장 다니랴 살림하랴 마음이 무척이나 외로웠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닐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 남편을 잃을까봐 어떤 종교인데 그렇게 미칠 수 있냐며
나도 가보자고 그 종교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저는 이교적인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그렇게 이상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조상을 숭배하고 절하고 각자 기도하며 나오는 그런 곳이라 생각되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다니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절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너무 또 좋아하는 모습과 그 당시 교회를 많이 쉬었던 관계로 그래 이 종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남편이 돌아오겠지 하며 그 영성 앞에서 절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4년을 다녔습니다. 가정은 평화를 되찾았고 남편도 같은 종교를 가지니 이야기가 항상 그쪽으로 흘러가고 서로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저의 마음은 이 종교가 아니야, 이것은 나를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KBS에서 믿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서 이거야 하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믿음은 강요가 아니며 나의 믿음을 따라가겠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너는 죽을 거야 라며 저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시시때때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이 그곳을 갈 때 몰래 교회를 갔으며 교회에서 정말 많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몇 년을 집에서 살림을 한 뒤 다시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는 밤에 잘 때 잠을 자주 깨며 쉰 목소리가 나와 병원을 가보니 갑상선이 비대하여 기도를 눌러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상실되었으니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고 해서 갑상선을 수술해보니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산 넘어 산이라더니 집안일이 해결이 되니 내 몸이 이상이 생기다니 하며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동생으로 인해 겪지 않아야 할 많은 일과 남편과의 종교 갈등 것들이 성격 좋은 제가 감당하기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선천적으로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편입니다. 모든 것을 순응하며 잘 받아들이며 아무리 힘든 일도 묵묵히 감당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몸은 힘든 것을 기억하나 봅니다. 그 당시 제 얼굴이며 목소리며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술한 지 보름 만에 고양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 온 지 몇 달 후에 시장을 가다가 박명순 권사님을 만나 교회가 이전 예배를 드리니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셔서 수술 후 몸이 많이 힘든 중이었으나 감사함으로 희망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왜 그리 잠이 오는 것인지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그동안의 상처와 지침을 어루만져 주시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가족같이 여기고 저의 모든 못난 점을 감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오후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하며 그날 설교 말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느낀 점이나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기쁨으로 한 주 한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의 교회에 온 지 어느덧 1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크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갑상선의 후유증으로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던 제가 지금은 장족의 발전을 하여 조금씩 몸을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였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벽 기도 때는 알람이 아무리 울려도 잠이 깨지 않아 일어나지를 못하였는데 지금은 한 번만 울려도 웬만하면 일어나는 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정신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새벽 기도 시작은 고3인 아들이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와 고향동 주민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저에게는 참으로 희망의 말씀이며 삶은 지탱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와 굳건한 믿음 주실 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 이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